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싸울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열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똑같다 하는데요. 솔직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녀들, 좀 짠한 자녀들 보면 더 마음이 쓰이지요. 예수님의 손가락과 같은 우리 제자들, 그들 보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아픈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었을까요? 가룟 유다 손가락입니다. 가룟 유다 손가락.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다의 마음이 또한 아픈 거예요. 그간의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하는 그 죄책감에 은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건 결코 이것이 아니지요. 설령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치시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시겠어요? 품어주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다시 12사도 안에 흡수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지요. 하지만 그가 주님의 품을 떠나고 맙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가 비록 예수님을 잡아넘기는 길잡이가 되었지만 그는 우리 사도 중 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빈 부분을 다시 채우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나 세울 수 없겠지요. 정말 중요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세워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올해 봄에 우리도 이제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함으로 세워야 한다 말씀하세요. 자, 13절입니다. 그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제자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권능을 받기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12사도를 세우기 위해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신 거죠.
아니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좀 빼는 것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아시지요. 가룟 유다의 연약함을 압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가진 강점이 있어요. 그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도가 될 수 있음을 아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도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함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연약함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지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6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뻐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이에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굉장히 이기적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청년들, 이런 남편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변화되기 전 아브라함의 모습. 당신을 누이라 해서 내가 살겠소, 당신을 누이라 해야 내가 안전하겠소, 이건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둘 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남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사라가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하란다로 해요. 그리고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이라고 속여요. 이 사라를 본 아비멜렉이요 콩깍지가 확 씌어가지고요 결혼하자고 합니다. 아내로 맞아들여요. 큰일 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갈 것을 예견하시고 준비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살겠다고 이걸 확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정신 차려라,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라. 겁이 잔뜩 먹은 이 아비멜렉이요 땅도 주고 은천개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까지 줘서 아내 사라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는 병을 아비멜렉과 왕비와 여종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왕비와 여종들의 태를 닫으셨어요. 출산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연약해 보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워야지요. 또한 기도하시는 분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교회의 정책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나 다 사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기준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가신 날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날, 공생의 시작 시점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이 점차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매우 낮죠.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 계세요. 도사님처럼 생기셨죠. 1867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납니다. 20대가 되어서 나가사키로 가서 탄광에서 광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공부해서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6살에는 노르웨이 화물선의 선원이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영어, 독일어, 모국어인 일본어까지 4개 언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똑똑하긴 한데 행실은 바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술도 진탕 먹고 조금 막 사시는 분이었어요. 대만에서 살던 중에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지게 됩니다. 몸이 망가졌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가 그를 들쳐업고요, 여관에 데려가고요, 치료해주고요, 치료비와 여관비를 다 냅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조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이 자신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여관에 묵게 해준 그 사람, 여관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술도 끊고요, 망나니처럼 살았던 행실도 고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년 뒤 1905년에 이 소다 가이치가요, 자진해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의 나라에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던 거죠. YMCA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요.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게 돼요. YMCA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고요, 1921년부터는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1920년경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어려워졌고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 소다 가이치가 아내 우에노 여사와 함께 고아들을 모아서 양육하게 됩니다. 돌보게 됩니다. 그 숫자가 무려 누적된 숫자가 약 1000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의 모습이에요. 소다 가이치 부부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고생을 합니다. 매일같이 직접 수레를 끌고 나가요. 그리고 일본군이 먹고 남긴 그 음식을 가져다가 함께 아이들과 먹습니다. 그리고 헌 옷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또 가져다가 아이들을 입힙니다. 버려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동량젖을 먹이고 고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일본 사람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거지, 일본인의 수치, 배신자로 부르며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잘 모르는 조선인들조차도 위장한 자선가다,
고아들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다 라고 헐뜯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던 아내 우에노 여사는 1950년 7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소다가이치는 1962년 9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의 헌신과 사랑에 감격한 대한민국이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묘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장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른쪽이 소다가이치고요, 왼쪽이 그분의 아내입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친 곳에는 고아의 자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고아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살던 그를 누군지도 모르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조선인이 그를 살렸고요, 그가 변화되어 조선 땅을 밟았고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역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도왔고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연약한 아이들이 덕을 보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말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지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 때까지 함께한 제자들이 12사도 외에 2명이 더 있었어요. 자,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2명인데 이름은 4개나 등장을 해요. 바사바라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요셉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등장하고 길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그냥 간략하게 마띠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셉을 결정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기도합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도가 될지 하나님이 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떨렸겠지요. 자,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이 뽑아주십시오 하고 택한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제비를. 그 방법은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쓴 무언가를 함에 넣고 베드로가 뽑았을 것 같아요. 그러자 마띠아의 이름이 나온 거지요. 요셉보다도 더 유명하지 않은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행동은 다 빠졌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 조건대로 세웠지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 봄에 우리 교회도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기준을 마련할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수요 예배도 드리시는지, 예물 생활을 하시는지,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기준을 따라서 후보군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좀 뽑아주세요, 우리 아내 좀 뽑아주세요, 우리 아들 좀 뽑아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좀 뽑아주세요 하고 전화하면 그분을 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오늘 남성교회 식사를 대접하겠어요 하는 분, 그분도 제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 당회에서 이번 선거는 투표로 하지 않고 제비뽑기로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상해지셨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무려 76곳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종이나 펜이 없어서 투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했겠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요셉과 마띠아, 누가 보더라도 그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반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앞에서는 저렇게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후보였다라는 것이지요. 둘째는요, 초대교인들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고 제비 뽑아 선출된 그를 사도로 세움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믿고 그분을 사도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이 모든 사역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제비 뽑기가요, 탁월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는요? 투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투표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순종하였어요. 온 교우들이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분란이 없게 돼요. 종종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섭섭증에 빠지는 교우들도 있고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목사님이 나를 더 지지해 주지 않아서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결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며 사명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가정들과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람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